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죄송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한 엄마가 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서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아들은 커서 장가 갈 때 엄마처럼 이쁘고 요리 잘하는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아들이 반응이 좀 시큰둥했나 봐요. 보통은 그러면 1절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2절을 할 때 비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칭찬을 좀 듣고 싶었던 이 엄마는요, 이 금상첨화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아들, 엄마처럼 이쁘고 요리 잘하는 여자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지? 아들이 자화자찬? 아니야, 기억으로 시작해. 기억으로. 그러니까 아들이 과대망상? 아니, 다른 기억이야. 다른 기억 생각해봐. 그러니까 아들이 금시초문 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금상첨화라는 단어를 원했지만 결국은 이 금시초문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저는 지난주에요,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주일날에요, 설교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고, 이렇게 목사마다 이런 게 있어요. 설교를 딱 끝나고 나면, 오늘 설교는 홈런이다. 오늘 설교는 안타다. 괜찮았다. 라는 것도 있고, 오늘 설교는 완전히 삼진이다. 오늘 설교를 완전히 죽 썼다라는 어떤 이런 느낌이 딱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좀 괜찮았어요. 제가 느낄 때도 지난주에도 괜찮았다. 안타 정도는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느낌 아니까, 그죠? 네, 저도 느낌 알잖아요. 이런 표정은 좀 금시초문이다, 이런 과대망상이다, 이런 분은 없으시죠? 하여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딱 방송을 딱 가보니까요, 방송이 딱 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녹화가 됐나라고 해서 카메라를 딱 보니까 녹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내내요, 그 설교를 내내 녹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하고요, 아무도 앉아있지 않을 때 이렇게 제가 녹화하는 거하고 이게 너무 이렇게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녹화를 했거든요. 녹화를 해서 확인을 딱 했더니 음성이 녹음이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금상첨화를 노렸다가 이제는 과대망상까지 갔다가 이제 금시초문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지나가게 됐습니다. 예, 정말 많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좀 가슴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 바로 부산인데요. 저희 할머니가 그 식민지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에 또 자라면서 식민지 시절을 보냈는데요. 특별히 저희 할머니가 살았던 곳이 초량외관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에서 거기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일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그 말들을 보면요, 일본어가 되게 많이 섞여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이당 조심해라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가이당 조심해라?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가이당? 개당? 어떻게 아세요? 일본 다녀오셨어요, 혹시? 더 안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또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예. 혹시, 우리 집은 고바이데이, 고바이가 무슨 뜻이에요? 정미수 성도님. 언덕, 맞습니다. 비탈. 우리 집은 이 비탈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좀 시선을 피하게 돼요, 갑자기. 다 아시는. 자, 주리 챙기라. 무슨 뜻일까? 주리. 주디는 아시죠? 주디랑은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거예요. 주리 챙기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 정성들이 모르시니까 막 희열이 찾아옵니다. 예, 뭔가 모르는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맛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히브리어도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많이 쫄리고 있습니다. 줄이 거스름돈이라는 뜻입니다. 거스름돈 잘 챙겨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실 거예요. 깐부 맺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깐부 맺자, 친구 맺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얘기를 했던 이 단어들이 다 어디에서 유래가 됐느냐 하면 다 일본어예요. 일본어. 여러분 샤브샤브도 일본어인 거 아세요? 샤브샤브? 예. 한국말로 쓰실 거면 고기 적셔서 먹기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고기 적셔서 먹기 그 식당에 갈까? 라고 하면 순수 한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리깡은요? 바리깡 어느 나라 말일까요? 어느 나라 말? 일본어일 것 같죠? 아닙니다. 프랑스어래요. 지금 막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바리캉느라고 하는 이 프랑스어에서 유래가 된 것이 바로 바리캉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아주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할머니한테 들었던 말들이 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강제로 막 징용 끌려가고 사람이 죽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는데요. 사람들이 그 광복군들이 그 독립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봐서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믿지가 않았대요. 뭐를 믿지를 않았냐? 광복이 될 거라고서는 단 1%도 믿지 않았대요. 그냥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무시를 덜 받으면 되지. 아니면 덜 맞으면 내가 덜 피해를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강복이 될 거라고는요.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시대가 확 하고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38년이에요. 일본에서요. 그런데요. 바벨론에서 70년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마 한 세대를 35년을 보니까요, 1세대가 끌려가서 갔다면 2세대, 3세대가 아마 그 바벨론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3세대 아이들은요, 이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민족의 문화를 거의 잊어버렸을 사람들도 제법 있을 겁니다. 왜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요, 이 문화가 젖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70년이다 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은 있습니다만은 이 해방이 될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1%도 아마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해방이 왔잖아요. 돌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지용 시인의 고향이라고 하는 시에 보니까 이런 단어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차마 그곳이 꿈엔들 이칠리야. 차마 그곳이 꿈엔들 이칠리야. 차마 그곳이 꿈엔들 이칠리야. 꿈에도 잊혀지지 않았던 그 고향이라고 하는 곳. 본인만이 아니라 2세대, 3세대들은 엄마,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고향. 여러분 그 길을 지금 돌아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쁨과 얼마나 은혜로 충만을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요. 이제 솔로몬 성전만 제대로 건축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금상첨화입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당시에는 그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만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와 사회와 경제 모든 중심이 바로 성전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 또 그 사람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해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돌아오게 되었으니 솔로몬 성전을 제대로 세우면 이거야말로 금상첨화다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을 때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건축이 되기는커녕 단 하나의 벽돌도 올라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척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조금씩 진척이 되기 시작을 하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눈에 보이면 우리가 조금 더 힘내자 라고 동기부여가 돼요. 근데 하나도 진척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마음부터 먼저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이 몸도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고 사랑했던 이 솔로몬 성전 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무기력감이 찾아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에도 방해를 할 때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심적인 체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금시초문이 돼버리고 과대망상이 돼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메시지를 주시느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은 그때 당시에 유다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지만 말씀에서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성전을 짓는 것은요, 아마 큰 산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거대한 산 앞에 한번 서 보셨습니까? 거대한 절벽 앞에 한번 서 보셨습니까? 거대한 절벽 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의미할 수 있고, 막막함을 의미할 수 있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개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앞에 딱 서잖아요. 막막하고 두렵죠.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있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제가 어느 만화책을 보고 공감을 했던 구절이 있었는데요. 우리 주위에 10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를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뭔 일을 해도 무관심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몇 사람이 남았죠? 2사람이 남았죠? 이 2사람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열심히 하든 아니면 게으르게 살든 우리를 싫어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법칙이 맞다고 그런다면 불변의 법칙은 뭐냐면 2명의 사람은요, 우리가 뭐를 하건 우리를 싫어할 사람이 우리의 주위에 늘 있다는 거예요. 주위에 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2명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그냥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늘 2명이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제 제자 한 명이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교회 떠나려고 그럽니다. 다른 교회로 옮길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로 가려고? 그러니까 자기 집 주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왜 교회를 떠나는지 내가 물어봐도 될까?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자기의 신앙을 방해하는 또라이가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집 주위에 이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예언을 하나 있습니다. 내 예언 하나 할게. 너가 그 교회로 옮겨서 그 교회로 가잖아. 그러면 그 교회는 상도라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좀 시비를 걸다시피 하면서 목사님, 거기 뭐 또라이 없으면 어떡할 건데요? 예? 내기할래요? 내기할래요? 없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어떡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언할게. 네가 바로 그 또라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요? 우리의 마음에 맞는 사람만 늘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나요? 우리는 항상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만 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다 해보셨을 거고, 사회생활 다 한번 해보셨을 거고, 그리고 세상을 나가서 이제까지 한번 살아보셨으니까 늘 우리를 반대하고 늘 우리를 그냥 사사건건 싫어하고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주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다짐하는 건 뭐냐면 말리지 말자. 여러분, 말린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이게 말리지 않는 것은 능동적으로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내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나의 마음, 이거를 잊지 않고 그 사람과 이렇게 1대1로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말린다는 건 뭐냐면 수동적으로 그 사람한테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의 시선, 그 사람의 평가,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이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를 손절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수동적인 모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표정 하나 이런 거에 말려드는 것이죠. 절대로 말리지 말자라고 하지만요, 사람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늘 말려들잖아요. 왜 그래요? 나를 좋아하는 한 사람은 분명히 있거든요. 나머지 7사람들은 내가 뭐를 해도 무관심할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를 늘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2사람한테 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나를 미워한다, 다 나를 싫어한다 라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특정한 그 2사람만 나에게 그래요. 나머지 7사람, 나머지 한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무관심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나랑 맞지 않는 그 2사람에게 계속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 노력을 하고 내가 뭔 시도를 해도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노력하지 마요. 억지로 여러분들을 갉아먹으면서까지도 여러분들 괜히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요.
그래 저도요 정말 너무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서 엄청나게 제가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냥 내려놨어요. 그냥. 아,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이 관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뭐 안 맞는구나. 그래 내려놨어요. 내려놓으니까요. 그때부터 편안하게 그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쉽지 않죠. 왜냐? 그 한 사람한테 우리는 계속 시선이 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도요, 주위에 대적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여러분 박수 쳤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요, 다 해방을 낳습니다. 특별히 그 전까지 한 민족이었던 이 사마리아 민족은요, 더 열심을 다해서 해방을 낳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을 잘 모르되 알만한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끊임없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열심을 다해서 이 솔로몬 성전을 올리는 것을 계속해서 해방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집중했다면 그러면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큰 산은 뭐냐? 바로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은요,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많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많이 안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와 함께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마 아빠 우리 어디 가? 내가 너 손을 잡고 내가 비행기를 함께 타서 일단은 프랑스 파리에 내릴 거야. 거기에서 에펠탑을 보고 라따뚜이라고 하는 그런 요리를 먹을 거야. 아세요 여러분 라따뚜이? 자,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하여튼 뭐 유명한 음식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저 프랑스 음식하면 달팽이 요리밖에 잘 모르는데, 예, 전 달팽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땡기지는 않습니다. 예, 달팽이 요리와 그리고 라따뚜이를 먹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갈까요? 영국에 가서 이제 관람차를 타고 그 다음 또 어디를 갈까요? 여러분 가고 싶은 곳에 스페인에 가서 가우디 그 건축물을 보고 여러분 또 어디 갈까요? 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탈리아에 가서 그 콜로세움 앞에 보면요, 맛집 피자집이 있답니다.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예, 안 먹어봤지만 여러분 나중에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유럽 순례를 딱 할 거야. 근데 그 아들과 그 딸이 엄마 아빠 나 안 갈래. 왜? 두려워. 나 불안해. 나 어떻게 비행기 타? 나 어떻게 숙소 예약해? 나 어떻게 에펠탑을 가고? 나 어떤 비행기를 타고 내가 어떻게 버스를 타고 내가 콜로세움을 보고 그리고 내가 그 관람차를 타.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난 못해. 난 못해. 그러면 옛날에는 맞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두려운 거는요, 불신이에요. 그냥 엄마 아빠 손잡고 그냥 따라다니면 되잖아요.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못하고 자기가 돈이 없고 이런 거 몰라요? 다 알죠. 예? 근데 그 손을 잡고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거 모르세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거 모르십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정말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 모르세요? 다 아세요. 예? 근데 하나님은 야, 나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는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내 손 붙들고 그냥 따라와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2025년 사명표, 예? 하나님께 맡겨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날 따라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요, 끊임없이 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안 돼. 말씀 가지고 되나? 기도한다고 되나 어디? 안 돼. 세상 사람들 봐. 세상 사람들 다 노력하잖아. 세상 사람들 기도할 시간에, 말씀 볼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볼 시간에 다 자기 개발하잖아. 하나님 가지고 안 돼.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힘을 길러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우위에 서야 돼.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사탄의 사탕발림이에요. 자꾸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심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작년 이맘때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이 기억나시는 분? 2024년 1월 달에 진짜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힘들게 했던 그런 일이 기억나시는 분?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제가 영빨로
마음속으로 손 들라고 그랬는데 예, 영빨로 손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음속으로 제가 손을 드신 분은 우리 박경숙 집사님 직접 손을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아마 기억나시는 분은 한 반 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기억나신 우리 박경숙 집사님. 집사님은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이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예? 아프셔서.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예, 예. 근데 그 두려움대로 되지 않았죠. 예. 보통은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95%의 그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가지고 걱정하느라 시간들을 인생의 60%를 허비한다 그러잖아요. 인생의 60%를. 그걸 아시는 하나님은 야, 그냥 부족한 거 아니까 맡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요, 이런 큰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칠들처럼 담대하게 외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큰 산아, 우리를 두렵게 떨게 만드는 인간관계야, 우리의 믿음의 싹을 잘라버린 이 두려움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평지처럼 낮아질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근거 말씀이 몇 절입니까? 바로 6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였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서건아, 나 작지 않다? 나 쪼잔하지 않다? 나 인색하지 않아. 너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너 뭐 걱정해? 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이 다 내 건데. 그리고 야, 나 일꾼 많다? 나 사람 많다? 너 현실 바라보고 거기에서 위축되지 말고 나 바라봐. 야, 내가 얼마나 많은데. 그 순간에 제 마음이 다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분이 아니세요. 인색하신 분도 아니고요. 쪼잔하신 분도 아니세요. 째째하신 분도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손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으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인간관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위축되고 다른 사람 눈치 볼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크세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산은요, 바로 인간관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려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있는 큰 산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산은요, 바로 사망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총독은요, 굉장히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나타냈지만, 이 사람은 거대한 그 성전이라고 큰 산을 헤쳐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헤쳐나가지 못했던 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아니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제까지 사람들을 괴롭혔지만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큰 산이 뭐였냐? 바로 사망입니다. 저와 우리 아내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우리의 형제를 잃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누나를 심장병으로 잃었고요. 이 와이프는 어렸을 때 그 자기의 남동생을 암으로 잃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와이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의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 뒷모습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망으로 인하여서 그림자가 드리웠던 그런 장면입니다. 부모님이 제 앞에서 운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서 우시는 모습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첫째 딸을 놓고 그렇게 우시는 장면은요, 정말 이거는 뭐 이로 말할 수도 없이 그냥 하나의 어떤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요, 그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부짖는 모습인데 제 앞에서는 눈물 하나 보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마 제 아내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망은요, 저주예요.
그 어떤 사망을 갖다 들여다 놓더라도 이거는 위로할 수 없는 저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요. 죄가 이 땅에 오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저주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가 지금까지 계속 흘러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 아래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사망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누구도 이 사망을 넘을 수 없었어요. 사망은요, 저주예요. 저주. 이제까지 우리들은 여러 사고들을 통해서 이런 저주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의 힘으로 위로할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이 세상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중간에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땅에 저주가 가득했지만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에서 저주를 홀로 끌어안고 홀로 그 저주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고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끝은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이길 수 없던 이 사망의 큰 산을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어떻게 하심으로? 저주가 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또 본인의 자식을 죽이셨어요. 어린 한 아이가요, 다쳐도 가슴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터지고 눈물이 나셨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들을 건드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 순간에 저주가 되셔야 됐고 저주가 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랑 사랑하면서 끝까지 교제를 나누는 영통에 어느 목사님이 계세요. 저랑 연배도 비슷하고 제가 그 교회 가서 2번이나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친한 목사님이거든요. 자녀가 5명이 있어요. 셋째가 아마 발달장애였던 것 같습니다. 5째가 저희 아들이랑 동갑이에요. 2024년 1월생. 저희 아들, 둘째 아들도 2024년 1월생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딸이 저랑 제 아들이랑 동갑이 막내딸이 갑자기 이 호흡이 원활하지 않아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좀 제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서요 기도를 부탁하는데 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데요. 이 기도 삽관, 그러니까 자가 호흡이 안 돼서 이 호흡기를 계속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파서 파스를 하나 붙이는 것도 가슴 아픈데 응급실에서 이렇게 기도 삽관을 넣어서 이렇게 호흡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진짜 찢어졌겠죠.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요. 지난 주일날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우리 딸이 하늘나라 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일 저녁에 한림대병원에 장례식장에 가서 저는 다시는 그런 장례식장을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1살짜리 이 아이가 해맑게 웃는 그 얼굴이 있는 그 영정사진. 둘째 딸이 아마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 그 둘째 딸이 그 막내 동생에게 빨리 나와서 빨리 와. 빨리 나와서 빨리 와. 그러는데요. 정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목사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도 말로 표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눈물이 그냥 활칵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 딸 첫 생일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첫 생일을 차가운 영안실에서 보내게 됐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정말 우울하고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누가 그분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부재와 누가 그 상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이를 잃어보니까요. 하나님이 본인의 아들을 잃으실 때 그 심정이 어떠실까가 감히 제가 살짝은 헤아려지겠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 딸 천국에 있잖아요.
저는 그 또한 감사해요.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제가 그 딸을 보면서 누가 그 딸을, 그 가족을 위로할 수 있을까? 사망으로 끝난다면. 박완서라고 하는 소설가가 본인의 아들을 읽고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을 썼는데요. 정말 그냥 신음이에요. 근데 가장 슬펐던 것이 그제 동안 20살이 다 돼서 이렇게 그 의대를 가서 갑자기 사고로 가게 됐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이제까지 이 아들 머릿속에 있었던 부모님과의 모든 추억, 모든 기억, 이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이런 슬픔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끝이 사망이 아니라 그 딸이 지금 예수님의 품 안에 지금 안겨 있다면 찬양하고 있지 않겠어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위에 앉으신 영광 무궁원토록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그 딸이 그 영원한 광채 앞에 서 있는 그 장면만 봐도 여러분, 이것이 그 부부와 그 사람들, 그 주위 사람들에게 유일한 위로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저주가 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저주를 끊어내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산이 얼마나 크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산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단 한 사람도 실패자가 없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끌어안아 마무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저주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저주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산이 있으십니까? 그 산이 어떤 큰 산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더 크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